오늘 아침 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22장 찬송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랑과 죄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그 뒷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이제 그곳에서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있는 어떤 편지입니다. 세 번째 편지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강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향한 강력한 징계를 권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런 자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통렬한 책망이 담겨 있는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낼 때 굉장히 감정이 격앙되어서 보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게 편지의 내용이 너무 세지 않았나 이제 그런 염려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부작용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자기는 이런 의도로 쓰기는 했지만 그러나 의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반발력이나 부작용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그 편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 보고한 그것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어느 성에 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었고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도 바울을 핍박을 많이 했죠. 또 안으로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도 많았고 지속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위로와 기쁨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로는 디도가 온 것입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온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디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고요. 디도서를 기록한 바로 그 디도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디도가 누가의 친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저희 딸이 아빠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으로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하고 누가는 성이 다르죠. 누시하고 디시하고. 근데 그래도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 둘이 친형제일 확률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누가가 의사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를 돌보아 주었는지 아마 우리가 대다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디도 역시 사도 바울의 굉장히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여러모로 마음에 엉돌림이 많을 때 정말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자신의 동역자로서 늘 함께했던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말해 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교제가 이런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우리 아까 찬송가 222장을 불렀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전화나 혹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서로 문안하면서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 많이 방문하셨고 또 저와 만나셨고, 참 그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 참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마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목자와 목장 식구와의 관계도, 또 서로를 향해서도 우리 모두가 위로하고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물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던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받고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서 제가 근심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기분이 안 좋죠. 좋은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문제를 다그치고 또 변화를 촉구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마음이 그냥 안 좋은 마음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그 안 좋은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안 좋은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뭔가, 그런 고민으로 이어지면서 그들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근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고민 참 많을 때 이 말씀 보고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무리 해봐야 별로 큰 의미 없다, 그런 뜻이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모로 많이 어려운 게 있지만, 그래도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회개를 하게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민주화 운동이 극에 달한 때였습니다. 6.29 선언 나던 1987년도에 제가 대학 1학년이었으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이렇게 대학생활 계속 해도 되나? 또 남자들은 군대라는 도피처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는 언제 가야 하는가? 이런 앞으로의 미래와
또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때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구나.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다 안 좋은 것이라는 이로구나.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려고 하면 근심조차도 유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 없이 살아가기를 대부분 다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삶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갈등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나 고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까,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근심은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저것 복잡한 거 빼면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근심하다 보면 나의 문제가 보일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아픔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에 이르러서 그 회개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물론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약하고 중심이 연약한 사람들이 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도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근심하며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회복된 거죠. 위태위태했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죠.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의 사모함과, 사도 바울을 사모했다는 뜻입니다. 또 애통함과,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애통했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처음 받은 그 열심으로 열심 내는 것, 사도 바울을 돕고 또 그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를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기를 원했던 그런 열심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해 주었을 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외적인 박해를 당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자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혹은 목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으신가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성도들 간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혹은 목사와의 관계, 혹은 장로님들과의 관계, 혹은 교육자들과의 관계, 혹은 목자와의 관계, 이런 영적 지도자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회복돼야 되겠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있는, 나와 다른 성도 사이에 있는 갈등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그 관계를 통해서,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가음정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도전이나 혹은 깨달음이나 혹은 교훈이나 혹은 은혜나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 기도회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관계 속에서 매우 힘들어하고 또 세 번째 편지를 보내므로 그 편지가 너무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염려하고 근심했을 때에 디도가 오고 또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열심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 안에서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나 혹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혹은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있어 디도와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었고 그런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만나는 기쁨이 그에게 컸듯이 우리 성도들도 서로 위해주며 서로 사랑해주며 서로 기도해주며 비록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기 어려운 때이지만 그런 중에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나 혹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모습을 인정해야 되고 나의 모습에 이런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사오나 주님이여, 그렇다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그럴 때 정말 주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자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큰 위로와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주여 혹 다른 성도들이나 혹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진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와도 뒤틀려진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화해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회복된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장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크나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감정교회와 그리고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복된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가 지금 우리 곁에 찾아오고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게 된 지가 벌써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가 조마조마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여 전국적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점점 상황이 안정되어 속기 종식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전쯤에 발표될 지난날의 확진자 수를 기다려야 할 텐데
주님이 확진자의 수가 뚜렷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게 하시며 이제는 진짜로 끝나는가 보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우리의 삶도 경제도 그리고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금은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인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교회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반격에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추석에 부모님이나 고향을 찾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깨달음으로 행동하되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또 우리의 삶도 그리고 방역도 동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돌아보아 주시고 그 누구도 코비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코비드19로 인한 후유증에도 시달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래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의 수가 많고 그 비율이 높은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주님이여 감염이 통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또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힘을 굳게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듯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혹은 건강의 문제이든 혹은 관계의 문제이든 혹은 앞날에 대한 염려의 문제이든 간에 관계없이 주님이여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이 주시는 선한 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신앙교육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 말씀과 기도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 사태 중에 주님이여 믿음으로 인해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믿음으로 인해 조롱을 당해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낙심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 질병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계속 기도의 제목을 이어가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침체된 경제적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기업들, 너무나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너무나 많은 우리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위협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경제적 회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모든 기업들이 경영난과 재정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반드시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도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국가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 가계의 대출도 너무 전 세계 최고 수준일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재정 건전성이 수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악화된 재정 건전성과 빚을 물려주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기업을 통해서 국가의 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책임있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여 그들을 위해서라도 국내 경제와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사가 안돼도 너무 안된다는 호소가 많이 들려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손님들이 줄어들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조차가 자체가 줄어들고 있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겨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회사와 영업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자비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가정들이 많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반드시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의 교회들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있든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선교지의 교회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 선교지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갈등과 증오감, 분노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롭고 다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참으로 피로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부디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이 모든 증오감이나 갈등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를 죽이려고 서로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를 존중하며 협치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잘한 지원금으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발생한 사회적 갈등들도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차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이 논쟁으로 인한 이 소모가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법부를 지켜주시고 사법부가 결코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법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법적인 이 중립성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결코 온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사법부를 지켜주시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사상적인 중립을 또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법적 질서가 굳건히 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성윤리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성윤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성애를 합법하고 조장하려는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당의 봉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교회를 물려주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